아멘.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 오후 시간에는 디모데 전서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선 시간,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은퇴식에 있어서 다른 말씀을 같이 나누었고요. 잠깐 상기를 하면 이 지금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그 연소하고 경험이 없는 디모데에게 의탁을 했지요. 그곳에서는 그 신하나 족보의 사람들이 몰두하고 있었고 바른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일삼으며 그 복음을 혼잡케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내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바른 교훈으로 말씀을 가르칠 것을 권면했죠. 그 가르침, 그 교훈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1장 5절에 나타났는데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바른 교훈, 진정한 그 가르침의 마지막 우리 모든 것 동기자 또 결론이자 열매는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을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가르침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그 영광의 복음을 온전히 따라야 한다. 그리고 나 또한 그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면요, 바울은 이제 자신을 회상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는지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결론은 이렇습니다. 디모데야,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란다. 나는 사람들이 보기에 많이 개척을 하고 많은 곳에서 선교를 감당하고 죽음에도 넘겨지고 모든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높이 볼 수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오늘 바울은 사랑하는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복음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사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복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이 두 가지가 아우러져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하는가가 나타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이 어린 이 목회자에게 어떻게 이 목회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지 이것을 오늘 사랑하는 아빠가 아들에게 말하듯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게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아주 믿음의 위대한 사도, 놀라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를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모든 믿음의 길, 돌아왔던 그 모든 순간들을 다시 한번 회고할 때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그와 같이 우리가 말하는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증거하고자 애를 썼지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 바로 그 능력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뭐뭐 해야지 우리 인간이 결심을 해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처럼 모진 고통과 이런 바람의 역풍을 맞으면서까지 이 모든 믿음의 인생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께서 주시는 그 능력, 그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를 먼저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능한 존재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단다. 이렇게 그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이어서 바울은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충성을 하면 얼마만큼 충성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자신의 생명을 순교의 제물로 내어드린 믿음의 위대한 선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신을 봅시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우리가 얼마나 전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충성한다고 해도 내가 이해되고 할 수 있는 한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무엇되다 여긴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서 충성되다고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집에서 무슨 공사가 있어서 아빠가 일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어린 자녀에게, 아들에게 저기 있는 망치 좀 갖고 와. 그래서 아들이 그 망치를 힘들게 무겁게 갖고 와서 아빠에게 준 거죠. 그래서 그거로 망치질을 하고 딱 모두를 만들었어요.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야, 네가 이거 줘서 네가 다 한 거야. 너 때문에 이거 아빠가 할 수 있었어. 야, 우리 아들 대단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본인이 다 행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시면서 그와 함께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야, 정말 충성되구나. 너야말로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와 같이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와 같이 충성되이 자신을 여겨주시고 그 여겨주신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그 비밀인 바로 복음. 그 복음을 우리 손에 바울에게도 그와 같이 위탁하신 겁니다. 위탁하셔서 그 복음의 사람으로서 그것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직분을 갖고 있고요. 또 직분을 감당하고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가 제자훈련 수료식으로 이와 같이 하지만 이 모든 사명,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 복음의 위대한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직분 여하를 떠나 성도로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해야 될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질문을 받으신다면 왜 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위해 삽니다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12절까지 이야기하고 디모데한테 그냥 바로 더 좋은 권면을 하면 좀 더 자신의 체면과 위신은 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는 자신의 수치가 되면 감추고 싶어 하잖아요. 그걸 일부러 들추어서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은 복음을 알았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기에 정확하게 내 자신이 어떠한 형편없는 자인지를 알기에 그 복음에 대하여 이와 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자신이 얼마나 자격 없는지를 드러내죠. 그리고 오히려 그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것인가를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복음을 주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끝까지 설득하셔서 이 자리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열심, 그 복음의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 모두 그 앞에 겸손한 자로 서게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자신이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 다 고백합니다. 자신이 이와 같이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할 때, 알지 못할 때 이처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악한 자였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나처럼 폭행자고 비방자고 이처럼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적대하여 이와 같이 그 모든 것에 열심을 갖고 있었던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이런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요즘 세상에서 우리가 나는 내가 이러한 직분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자격과 공로와 또 인정이 있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죄인이고 내 자신은 아무 공로가 없고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자신을 또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시작.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철저하게 자신의 이 모든 삶과 복음의 이 증거의 길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자신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그 은혜가 자신에게는 깊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이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믿음과 그 사랑과 그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 이 모든 것이 바로 바울을 바울답게 만들어져 갔던 것이지요.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미쁘다, 이 말은 믿을만하다, 믿음직스럽다, 충성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 어떤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어 이야기할 이 말은 믿을만하다,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어떤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죄인을. 완전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을 부르심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오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이 말, 이 복음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미쁘신 말이다, 믿음직스러운 말이다, 그것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말이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어떤 자였습니까? 비방자요, 폭행자요, 이와 같이 박해를 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런 나를, 이런 쓰레기 같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위대한 복음을 위탁하여 주셨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아도 이 복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말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말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죄인은 없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가히 그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이 깊은가,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친히 그 삶을 살았지요. 그 삶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지요. 그리고 그 복음을 위탁받고 이 바울은 전혀 다른, 예전과는 180도 다른 복음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너를 낳았지만 믿음의 아빠라고 생각되는 나는 이처럼 형편없는 사람이었단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단다. 그러니까 내가 어리다고, 내가 경험이 없고 그리고 미천하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께서 이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심은 바로 너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그 자비로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 이유, 자신에게 이렇게 오래 참으신 이유가 뭐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저기에 있는 그 어떤 누구도 야 저기 바울 봐, 제가 얼마나 저런 사람이었어, 그런데도 구원 받았잖아, 은혜 입었잖아, 이것처럼 하나의 원형, 하나의 프로토타입처럼, 그 하나의 샘플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열어 보이신 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바울이 이 고백을 먼저 하지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참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겸손해서 이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또 사회적인 법으로 봤을 때 흉악범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이 이와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그 사랑을 깊이 공감하고 체험할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바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고 그 복음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자신의 모든 삶을 어쩌면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보이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이 자신이 지금도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어 그는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다가 이런 찬송이,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터쳐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골방, 아니면 설거지를 하든 공부를 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이든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잠시 여유가 있거든, 여러분이 이 모든 일과 복음으로써 이 삶을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이처럼 터쳐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런 찬송이 얼마나 있는지 돌아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곧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18절에 드디어 이제 그 디모데, 아들 디모데에게 본격적인 이야기 말을 합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하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아들 디모데야, 이 부름에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하는지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들 디모데야, 잘 들어.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너에게 하려고 한다.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즉 전에 너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무엇으로 싸우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주신 말씀, 너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예언의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악한 싸움을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너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바른 교훈과 진리를 선포하는 선한 싸움을 싸워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한 싸움입니까? 아니면 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워서, 아니면 그것이 내게 이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도모할지, 그와 관련된 싸움입니까? 진정한 우리의 모든 싸움은 선한 싸움, 즉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싸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공부를 하는 학생이든, 가정에서 살림을 하든, 우리가 어떤 직종으로 부름을 받았건 우리 모두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그 복음으로써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싸움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 믿음과 착한 양심,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온전한 믿음과 착한 양심, 즉 우리의 도덕이죠. 이 믿음과 도덕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덕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는 도덕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윤리를 지켜야 하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러기에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은 당연히 우리 안에서 지키며, 그거보다 더 상위인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삶의 순종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것, 속이는 것, 아니면 죄와 타협하고 우리가 합리화하는 것, 아니면 여전히 내가 습관적으로 죄짓고 있는 것들, 우리가 그것들은 이 말씀을 이전에도 도덕적으로도 우리에게 합당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양심이 알고 있죠. 우리의 착한 양심은 먼저 그와 같은 것들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합당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무너졌던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누구를 말합니까?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후메네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그는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하는 자, 경건치 않은 자로 나옵니다. 그는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루어질 우리의 육체의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에베소의 극단적 이단자였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그 후메네오에 동조하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이처럼 이 복음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증거하는 이와 같은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안에 있는 공동체, 그리스도와 형제의 교제의 사랑 속에서 끊었다는 겁니다. 즉 출교를 시켰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더 이상 그들이 잘못된 복음과 이야기를 교회에서 사람들에게서 혼란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며 바른 교훈을 받아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징에는 그들을 향하여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하기 위한 것이 권징의 목적과 교훈입니다. 그들에게 훈계를 받아 바울이 훈계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지요.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를 더 이상 어렵지 못하도록 이와 같이 그들에게 권징을 했던 바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구하며 살았던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며 눈을 뜨게 하셨고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 예수께서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임하셨다, 이 귀한 복음의 핵심, 이 복음의 요체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제자 훈련 수료 예배로 드리면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대명령, 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귀한 대위임령의 사명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주었던 권면은 우리가 대를 이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진정한 내 못나고 내 부족하고 내 수치스러운 삶을 정말 드러내서라도 그 복음의 위대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 우리의 믿음의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 이 복음의 온전한 증인이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모든 과거의 수치와 창피와 모욕적인 모든 삶을 아버지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고백을 통해 디모데야 두려워하지 마라, 디모데야 너를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다, 이 귀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교훈 앞에 우리의 자신의 모든 삶을 돌아보고 정말 주님의 그 능력과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위탁한 유일하신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 순종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 이 복음 끝까지 우리의 마지막 호흡 다하는 날까지 바르게 증거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